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9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늘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처럼 행복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입성한 다음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내가 이스라엘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나에게 전략을 달라고 얘기하자 아히도벨이 두 가지의 전략을 압살롬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을 지금 내가 공격해서 다윗만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히도벨의 이제 두 번째 계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내가 오늘 밤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다윗만 없애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 전쟁에 등한 백전노장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다윗이 이 도망 다니기에 정신이 없고 피곤해서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습 작전으로 다윗만 죽이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구심점을 잊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결국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압살롬은 다윗 왕의 후궁과 함께 이 동침을 함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힘을 결집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윗만 없으면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다 자기에게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히도벨의 이 전략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좋아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 좋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압살롬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후세도의 의견은 어떠한지 5절부터 14절에 보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후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압살롬도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 것을 다 알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후세가 어떤 말을 할지도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 상황에서 후세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물어보라마나 후세는 다윗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후세의 말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드러나 만한 의견일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에게 묻자 후세가 말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의견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곰이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것처럼 흥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용사여 또 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윗은 백성들과 같이 있지 않고 은밀한 곳에 아마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섣불리 압살롬과 아히도벨 군사들이 갔다가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들이 또 겁을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말하기를 다윗은 이 전쟁의 영웅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습작전을 하기보다 온 나라의 군인들 다 모아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싸워서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는 것이 옳다라고 후세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후세가 말하기를 이 단부터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 모든 영토의 군인들을 다 모아서 마치 이 바닷가의 수많은 이 모래처럼 군인들을 다 모아서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군대와 만났을 때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군사력으로 한 명도 남김없이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후세의 의견은, 이스라엘 모든 전국에서 군사들 모으려면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이 후세의 의견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게도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자, 사실 지금 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군대를 정비할 시간을 주지 말고 기습 공격해서 다윗을 없애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왜 그렇게 여겼느냐?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쳤다. 즉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물리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지략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택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싸움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으냐 후세의 계략이 좋으냐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15장 31절에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와서 응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이 계략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움직여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9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15절 이후에 보면 후세가 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자신의 계략을 내가 왕 앞에 얘기했는데 이대로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여종을 통해서 자기의 두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하는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에르노겔이라는 우물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 있던 한 청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압살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재빨리 이 바우림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바우림이 우물가에 마당에 있는 우물가에 이 두 사람을 감추어 주고 우물 입구를 덮고 그 위에 이 찌은 곡식을 널어 놓아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이 부하들에게는 두 사람이 거짓말로 이미 이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 바우림의 여인의 도움으로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바우림에 있던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바우림의 여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계획이 후세를 통해서 또 후세가 이 사독과 아비아들을 통해서 또 이들이 여종을 통해서 또 자기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후세의 전략을 알려주자 다윗이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감을 통해서 밤이 이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따른 모든 사람들이 요단을 다 건너갔다. 즉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계획이 후세를 통해서 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또 그들이 어떤 요종에게 또 이 요종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또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이 의견들이 전달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많은 이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헌신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그동안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든 계략들이 다 인정을 받고 왕에게 받아들였고 어찌 보면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압살롬에게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히도벨이 왜 갑자기 이런 죽음,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자기 생을 자기가 스스로 마감하게 되었을까? 학자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을 지금까지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이나 다윗 왕이나 압살롬의 계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전략이 늘 많았는데 오늘 압살롬에게 이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공포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자신의 전략이 채택이 되지 않고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면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더 이상 다윗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 얼마 후는 다시 다윗이 재정비해서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할 거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 다음에는 자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숙청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책감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손녀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손녀 사이였던 우리아를 없애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압살롬의 반란을 도왔습니다. 또 그래서 후궁들을 욕보이는 계략을 저가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서 아히도벨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면 그동안에 아히도벨이 자기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아마 스스로 이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히도벨의 죽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얼핏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의 죽음의 공통점은 모두가 받은 은혜를 배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비참한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히도벨은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다윗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갔던 다윗의 모습은 일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히도벨이 어느 편에 서느냐?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자 많은 무리들이 압살롬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이 아히도벨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히도벨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받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미하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권력이 높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쓸모없는 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고 그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